여러분은 어떤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흔히 꼽는 그 성공한 인생의 대표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유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의 20대 청년들에게 이 질문으로 설문을 했는데 거의 이런 기준들이 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설문에서 가장 많은 답으로 나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의 기준, 첫 번째 행복한 가정,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성공,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삶의 여유 및 취미 생활 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대인 관계, 그리고 뭐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건강의 순서가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20대다 보니까 건강을 제일 나중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말 그대로 이 성공한 인생이 약속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한 인생의 기준들이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요즘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또 많은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도 나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복을 주겠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유명해질 것이라는 약속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잘못 대하면 저주를 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죠.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해석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빗대서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들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혹은 우리에게도 이런 풍요로운 삶에 대한 그런 복을 약속하시는 좋은 분이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기대감이 바로 이런 우리의 어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실제로 교회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경제적인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많고 또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는 당연한 복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기대와 우리의 일반적인 바램,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오늘 본문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 누릴 어떤 세속적인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넓고 풍성한 이 그분의 드라마가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드라마란 사실을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선포 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이
이 첫 번째 구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정리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은 바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셨고 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드라마이고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읽기의 핵심,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정리했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확인하게 되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큰 이야기는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은 사실 아주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 세상, 온 세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3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이 빠져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이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에 갑자기 급격하게 어두운 잿빛이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자,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아주 정말 정신없이 그 인간의 타락, 이 3장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온 세상의 고통, 신음, 아픔과 슬픔, 고통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황, 그 현실이 시작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살인, 그것도 존속살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 땅 위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 소개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다시 이 땅에 번성한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이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 이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의 교만함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바벨탑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심각한 교만의 상태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 창세기 11장이 고발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배경, 이 온 세상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인간과 온 세상이 지금도 신음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처절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멋지게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각한 절망과 고통의 상태가 되었고 인간은 지금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고 선포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과 온 세상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짙은 어둠만 있는 공간에 어떤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터닝 포인트에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약속이 자 이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엮어내는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너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약속에는 세 가지 좀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땅을 허락하시겠다.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셋째는 그 땅에서 사는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은 실제로 성경, 특별히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의 이 중심부가 됩니다. 중심적인 주제가 되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우리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해 여행하고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 정착하는 내용,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내용이 구약 초반부의 중심 내용이죠. 그리고 셋째, 복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경, 특히 구약에서 이 강조되고 있는 복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복,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의 핵심은 이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을 누리면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만 가리킬까요? 이 약속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 신약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대되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이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온 세상, 즉 땅을 맡기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이 세 가지 민족, 땅, 복,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엮어내고 연결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오늘 약속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데, 그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절의 마지막 부분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약속들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땅을 얻고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결국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 확대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이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방향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신약과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저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성경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성경이 결국 이 오늘 주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예고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영화나 이 다큐멘터리 영상의 예고편처럼 이 성경을 펼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기대하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또 이렇게 감격하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누리는 어떤 세속적인 복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 또 좋은 기회를 얻는 것, 이런 세속적인 기준들에 따라서 복을 이해하고 그렇게 복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큰 그림과 방향성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모으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 즉 죄로 고통받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대한 크고 광대한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큰 약속은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해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이 가능했을까요? 뒤에 나온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그의 상황이었죠. 땅을 얻는다? 여러분 이건 역시 좀 쉽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땅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 안정적인 공간, 그 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삶의 컨텍스트와 달리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다? 이미 자녀도 없고 땅도 없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을 받았다기보다 저주의 삶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은 그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믿기지도 않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이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탁월하게 해석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오늘 본문의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 이 영적 원리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도 못하고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마음은 늘 복잡하고 그 와중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전 세계적인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한창 막 우리가 모이고 무엇인가를 막 할 때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처럼 막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말 이게 이제 언젠가 다시 또 가능하게 될까라는 의심까지 들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또한 부족하기만 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또 매 주일마다 말씀을 펼치면서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을 펼치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를 통해 항상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잘 풀리거나 열심히 구해서 괜찮아지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과 뿌리는 바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약속과 믿음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이 약속과 믿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고 어쩌면 앞으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백성을 바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변함없이 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감격스러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과연 성공한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의미 있게 되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체를 이어내는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삶의 소명을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감격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어려움과 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계획이 바로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의 이유, 믿음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든 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